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징계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는 평생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또 입히고 그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정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늘 같이 동역하던 이제 아내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상실감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장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조지 밀러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치신 그 손에 입맞춥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동역하며 함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던 그 아내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이제 먼저 떠나고 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실감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실수한 적이 없다.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상실감에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난이 왜 왔는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왔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오늘도 이어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39장은 이제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어떻게 이제 돌보시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내용을 두 가지로 보면은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동물 4종류의 동물이 나와요. 산, 염소, 그 다음에 암사슴, 또 들나귀, 들소, 이렇게 4종류에 나오는데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동물들은요,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산다는 겁니다. 같이 우리랑 사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랑 떨어져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는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염소나 암사슴 같은 경우는 깊은 산골, 또 아니면 암벽, 또 이렇게 바위 같은 데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사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의 생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는 그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 생명들이 유지돼 가는지를 욥이 너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얘기는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절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손에 닿지 않는 그 영역에 있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그 동물들도 성장해 가는 것들을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적절할 때 태어나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태 과정들까지도 생생하게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또 살아가는지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듣고 싶었어요. 왜 듣고 싶었을까요? 그 명확히 듣고 싶은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명확하게 듣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명백함을 듣고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본인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생명과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들나귀와 들소도 이제 나오죠. 들나귀와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 또한 이 광야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들자가 붙잖아요. 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에게 붙들려 있는 동물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들소의 힘, 이 들소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힘의 상징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힘을 가져다가 우리 생활에 좀 필요한 대로 좀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들소를 잡아다가 예를 들어서 농사에 좀 이렇게 좀 기여하고 쓰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데려다가 좀 쓰려고 해도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 필요하게 또 농사에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사람들은요,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징이 바로 들소의 힘이었습니다. 들소였어요. 민수기 23장에도 보면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 계속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을 하면서 왜 이렇게 축복을 하느냐고 이 발락이 그렇게 그 발람에게 얘기했을 때 이 발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소의 힘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 들소의 힘은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비유가 됐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들소 같은 그 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들소같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이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가고 돌보고 계시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13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이 동역자인 아내가 정말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상실감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상실감이 커서 정말 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일 또한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또 특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타조, 말, 매, 독수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동물들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타조를 보면요, 새인데 타조의 특징이 뭐예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잖아요. 그렇죠? 새는 새예요. 날지 못해요.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알을 아무 데나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걱정도 안 하고 알을 아무 데나 놔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무 데나 놓겠습니까? 지금 타조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 이런 습성을 가진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어떠한 습성과 어떠한 특징을 갖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신 것도 또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좀 어리석은 타조 같지만 이 타조에게도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말에 타서 채찍으로 말을 때리면서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게 타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타조는 한 80에서 90km 정도를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은 한 70에서 80km를 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조가 더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련하게 자기 새끼도 잘 돌보지 않고 이런 습성을 가진 타조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 빠르게 달리는 그런 특징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또 강한 것도 또 장점도 단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에게는 어떤 걸 줘요? 용맹함과 힘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매에게는요, 또 때가 되면은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본능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독수리에게는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고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이와 마찬가지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잘하는 게 또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심해져서 이 신앙생활이 정말 이 소심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또 강한 것을 더 살리시고 또 모든 것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공부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당대에 그만큼 공부한 사람도 또 찾으라면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그 당시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또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약점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가시, 이런 질병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그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약점도 또 나의 연약한 점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성경에 의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늘 머물고 그 능력이 나타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론 타조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남들이 볼 때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지울 수 없는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강점이나 약점이나 또 이해되지 않나 이해하는 것이나 모든 상황들도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늘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인데요, 3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불능하고 관리할 수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질병도 그렇고 또 생각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올 수 있나? 또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으로 막 몰아질 때가 있고, 또 관계에도 정말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막 만들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 전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 욥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욥에게 정말 예상치 않은 그런 고난이 닥쳤어요.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어땠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를 위로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계속 대화하고 논쟁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의를,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증명이 돼야 뭔가가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 전쟁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점 뺏겨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 가운데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지는, 하나님에게 자꾸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설명을 들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욥의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 또 신뢰와 질문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내가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좀 뭔가 명분을 찾을 텐데, 이런 영적 전투에서 지금 마음부터 지금 뺏겨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고 욥에게 무엇이 중요한 거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첫째는 마음의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특징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못 보잖아요. 요즘은 뭐 드론 같은 거가 있어서 쫙 잘 보고 그러지만 저기 그냥 그 암벽 꼭대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진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뭐냐면 이 고지 전투가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면은 희생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점령하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먼저 내 마음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또 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관점, 염려, 또 상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높은 데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서 바라보면은 안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하려는 신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설계자요,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동물들, 염소, 사슴, 소, 그 다음에 들나귀, 타조, 말, 그 다음에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땅에 살고 하늘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다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욥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그들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 모든 것이 욥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욥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아, 내가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통제하려는 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 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지켰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또 사역도, 주님의 사역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선하시다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의 고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지를 지키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틀듯이 또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높은 곳에서 또 보금자리를 틀고 또 독수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넓은 높이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야로 바라보고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그 믿음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
삶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여길 수 있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또 정확한 또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또 창조하시고 또한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난조차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또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들의 지식과 또 우리들의 경험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때 늘 마음 안에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끝까지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계획하심, 그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비록 이해되어질 수 없고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복되게 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마음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고 계시는 이름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제 GTD 210기 마치고 이제 산장에서
다들 또 내려오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또 캔디데이트들 또 한 사람도 낙오되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경 담임 목사님 또 성령 충만함과 또 강건하심으로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룹 5를 섬기시는 우리 김상순 목사님, 또 그룹장으로 섬기시는 김광서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북미 나바오에서 또 이렇게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백원일 선교사님, 수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또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